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저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이, 즉 율법, 입으로 전해오는 율법이죠.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입으로 노래처럼 전해져 오는 그런 구전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으로 이 15장이 이어집니다. 1절, 2절이 이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주께서 이제 이 말씀 질문에 대해서 그들에게 외적인 성결보다는 마음의 성결이, 깨끗함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신 다음에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많은 걸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일 텐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성장을 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예의가 있어지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유대인들 계통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적인 의도는 이렇게 장로의 전통들을 질문한 것은 주님께 뭘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한마디 해봐라, 네 이것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으면 한마디 해봐라 하는 식의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다분하죠. 주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소위 말하는 이방 땅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구약의 소선지서에서 많이 읽었고,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읽었던 말씀처럼 돈이 많은 지역이죠. 이방 땅입니다. 무역을 해서 돈이 많고 권력과 부유함 때문에 교만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했던 그냥 잘 사는 팔레스틴 지역의 강남 정도 이런 지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한 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께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아주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죠. 상당히 다급합니다. 정말 이번에 딸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미로서의 상당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들어있는 표현을 비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죠. 근데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과 25절에 보시면 예수에게 다시 와서 절을 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빠지죠.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라는 말만 합니다. 주님 참 야속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여인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힘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참 그 질문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정말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당신같이 이방 여인을 내가 고쳐주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속하면서도 평소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찾으고 구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그의 답이고 어떤 것도 고쳐주지를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그 사이에 24절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 2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와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인에게 뭔가 서운한 것이 있으셨는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셨는가? 이 마태가 이것을 감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치면 주님이 뒤를 돌아보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눈먼 자를 고칠 때도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고쳐줄 줄로 알았죠. 주께서 왜 침묵을 하셨냐 쭉 읽어봤더니 그 고백이 네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의 계통인 너의 주인으로서 나를 진짜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딸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냐 라고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더 한 번 시험을 하시죠. 2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 고백을 주께서 들으신 다음에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나신 다음에 주님이 이 딸을 고쳐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무엇일까? 믿음은 고백인 거죠. 예수를 한 30년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자기의 주인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경 내용이나 알려고 교회를 다니거나 두로와 시돈과 같은 사람들처럼 돈이나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여가 활동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고백 속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데가블리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7병 몇 개의 생선이 되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배를 채워 주시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대가블리 지역에서 큰 무리, 장애인들, 그 다음에 맹인들, 그리고 여러 병자를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주님은 관심사가 없으신 거죠. 장로의 유전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가 그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주인으로 그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사이에 주께서 검증과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23절에 그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병자가 왔으면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냥 보내세요. 귀찮습니다. 오는 것도 싫고 여럿이 있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보내세요. 제자들도 이 여인이 두로의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니까 고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장로들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고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회복과 풍요의 삶을 주시는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삶에 이러한 회복과 풍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삶의 새로운 세상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다녀도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아까운 시간과 삶이겠습니까? 오늘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은 네가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내 딸을 구원받기 위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쳐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끌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내 고백이 아니라고 주께서 호되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어떠한 치욕적인 말씀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께서 내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말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임직 대상자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순서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주실 예배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주님의 귀한 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임직을 위한 투표를 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법에 순종하며 주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절함에 있어서 주님이 살피셔서 귀한 믿음의 하나님 회복과 풍성한 역사가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